자, 천국의 예복은 무엇일까?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옛날에 예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다 예복은 예수님이지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 예복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자꾸 이 땅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 나라의 예복은 뭐예요? 예복은 뭐예요? 한복입니다. 그렇죠? 한복. 그래서 옛날에는 예식 할 때 신랑 신부를 다 한복을 입혔잖아요. 지금도 꼭 구태여 한복을 입고 결혼식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계 큰 나라를 보세요. 자기 나라에 예복이 다 있어요. 꼭 잔치 때 가서 보면은 그 예복들을 입고 예식을 치른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천국의 예복도 분명히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천국 예복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그 예복을 들춰내서 예복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들은 찬송들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면은 많이 부르지를 않아요. 아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랬어. 요즘들은 안 불러. 왜 부정적인 찬송만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요. 예, 사실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면서 그런 찬송들을 많이 안 불고 복음성 가야 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등을 진다고 말씀입니다. 뒤로 하고 잠시 잠깐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곳에 갈 건데 뭘 그거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산교회 위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팔을 켜고 안수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참 잘했어요. 내가 했어도 잘했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옷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입고 삽시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이 말씀이 있죠. 12절에 보면은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왕이 지적을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렇게. 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요.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피로 빨면은 하얘져요? 빨개지지. 그렇죠? 근데 이 계시록에서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앞에는 기록을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괜히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리는 삶이었겠지요. 그렇죠? 뒤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접해 들어갑시다.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들이니까 예복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2장 13절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별로 가까이 바꿔다 얻었는데 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라 후회해봐야 그때는 때늦은 후회라고 말씀입니다.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결론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받고 했다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더 올라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은 적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또 사람에게 와서도 악한 사람이든 간, 선한 사람이든 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삶들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 하나,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은 또 옷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큰 것이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그러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요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래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지 않느냐. 빛으로 이제 옷을 또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요. 예수님이 그가 할 때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 칭하더라. 근데 계시록 19장 이제 16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사님은 은혜 받을 때 늘 그래요.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이 삶 속에 표가 저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어느 병원에 가서도 그럽니다. 지난번에는 또 뭐 심장을 재활을 해야 된다는 친대로 하는데 이 대학생 여자애가 하나 와가지고 저기인데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내가 또 물어보는 거.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채플 시간에는 잘 나가요. 그래. 이게 대학생이니까 채플 시간은 잘 나가요.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요. 근데 목사는 아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옆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뭐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자체는 참 큰 실수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나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이 육체 몸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자랑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옷은 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피의 옷만 죄가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서 21절을 띄웠는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처음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가렸지만은 그것은 얼마 안 가서 그냥 다 뻔히 들여다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뻔히 들여다봐요. 근데 예수님은 양의 가죽, 피,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 벗긴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한 마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커진 고문 가운데 가죽을 다 벗기듯이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고 그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가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게 오늘날의 이제 예수의 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 아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나갈 이 한 세상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야 속보인다. 속보인다. 자기가 스스로 뭐 깨끗하고 정의롭고 아니에요. 그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가 나를 가리워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신다. 너는 사람 앞에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보이구나. 너는 하나님 앞에는 속 들여다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 같으시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송장이 있는데 이 겉에만 말이야 하얗게 칠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 안 들여다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볼 때 예수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형식에 매인 위선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속이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된다니까 한마디로. 나는 없고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나오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예복을 열심히 준비하는 삶이 뭘까요?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하나도 후회가 없는 삶이더라고요. 하나도 미치지 않는 삶이 주를 위한 삶이에요. 하늘에 주님을 위하여서 해도 내 생명까지도 포기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복을 받아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항상 주를 위한 그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도 목사님 입을 통해서 예복은 주를 위하여서 흘린 피요. 주를 위하여서 수고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자체가 예수의 피 묻은 옷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나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구약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의의 옷을 입혀준다. 그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잖아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터에 가면 승리의 대가를 부르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 여호수아 장군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그 더러운 옷을 천사들에 의해서 벗겨버려라. 그리고는 이제 자, 내가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더러운 옷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다 치렀으니 너의 죄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제부터서 내가 너한테 아름다운 옷을 치어 입혀주시마 라고 피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옷을 입혀줬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천국 안경을 쓰고 보세요. 세상을 천국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먼저 띄웠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애쓰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는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다. 예, 로마서 3장 이렇게 22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를 의식하고 살으라고요? 예,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 성령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운행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이 세상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체 속에서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잘 생존되어져 있는 것이지. 저것도 지난번에 뉴스에 미국에서 무슨 천체를 볼 수 있는 만원경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보여주는데 와, 진짜 신비롭대요. 그것은 육은 못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영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영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얼마나 크게 펼쳐져 있는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해요. 영의 세계, 예수님이 오직한 거래요. 육은 육이다. 영은 영이지 않느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이신 예수로 입자.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고 말씀 끝마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9장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오나니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내뱉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산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을 말하냐면 내가 어떤 죄 짓는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막아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나는 내가 이렇게 좋고 내가 내 정욕대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냐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그런 의식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 그 미리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 꼭 그렇게 행복한 것만 아니거든. 그러냐 여러분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러나 목사 입에서는 그러나 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기도 하고 그런 일도 당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부딪히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것은 자꾸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 다시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늘 권면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의의 피의 옷을 입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나가든지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구약 선진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인도해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은 옷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뭐든지 부딪히라. 뭐든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선진들이 다 해본 결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살수록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자꾸 기록하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서 나는 안 나가겠다. 그럼 각오도 해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 그래.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제발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그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수만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휘말려들 필요성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세상대로 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편입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체는 천지를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체험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위해서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처음 사람. 예, 할렐루야. 처음 사람은 죽고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골로새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또 권면을 해요.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의 옷을 입어야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거기에다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것들과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살 때에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 세상 일에 상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일에 상관하지 맙시다. 네, 세상은 어차피 세상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 한 구절 더 띄우고 한두 구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할렐루야. 앞에서 왜 요한 1서에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근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우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누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 본 사대교회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해준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 이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예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게 해주세요. 요리 틀어도 예수, 저리 틀어도 예수,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살면 돼요. 그렇죠? 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거래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네, 예수가 인정해 주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하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셔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람은 나는 죽었다. 이것은 평생 가도 끝까지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만 세워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야 분별이 되어진다니까요. 고린도후서에는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을수록 하나님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으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또 내일 또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